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 온 우주 만물들은 왜 있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세상은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주 만물과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를 선포하신다. 그 의미하는 바,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며 새롭고 영원한 의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인생,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의와 예수님의 그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가건물이요, 임시 건물이요, 소품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선포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선포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죽은 자인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없는 자인가?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은 어떤 길을 노심초사 달려왔습니까?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고 합니다. 오직 자기 의를 세우겠다고 불순종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10계명을 보면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인생이란 그냥 죽은 자들인 것이며, 그 율법 앞에서 인생은 그냥 죄인인 것이다. 여러분, 그 존재가 다 폭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보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안내해 나가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나아 위에 주님이 되시는 어린 양이 있다. 여러분, 그게 의로움입니다. 나라는 사람 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거하신다. 오직 은혜만이 나를 살리며, 그러나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죽은 자다. 그 의미가 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 한문을 그려보십시오. 나라는 아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나아는 손수변에 창과를 더하여진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생은 손에 창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지켜내겠다고, 나를 방어하겠다고 내가 창을 들고 있더라.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그 창은 어디를 겨냥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안 잡히겠다고, 내 힘으로 나를 지켜내겠다고 창을 들고 칼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의는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가 없다면 모든 인생은 그냥 다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신뢰하는 자는 오 주님, 나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100%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만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올바른 회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소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나는 십자가의 의가 없이는 몰락한 인생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배웠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고 그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자기 충만함, 우리의 죄, 우리의 자기 중심과 우리의 이기심에서 방향을 돌려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 네 번째 팔복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들의 영적인 가난함이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져야만 하는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무언가로 자신들을 채우기를 그렇게 원해 왔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목표들을 추구해 왔으며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찾아다녔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노심초사 달려온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허기를 느끼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소산으로 나를 채우고 또 채워 넣어도 그 채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붓고 또 부어도 우리의 심령은 채워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없다면 우리의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출산해내는 아름다움과 행복은 결국에는 우리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의에 배고파하면서 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의를 위해서 달리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올바름, 고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 세상은 여러분 다들 이렇게 의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오디션에서도, 직업을 위한 인터뷰에서도,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도, 각종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어딜 가나 여러분 의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의를 지나가야 한다면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에 둘러싸이게 되고 때로는 심히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반드시 결과물, 결정, 판단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지요.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서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라든가, 정말 너무나도 놀라서 표현할 길이 없네요 라든가, 그냥 반드시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나오든가 아니면 거절과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가운 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의를 위해서 노심초사 애를 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자들로부터 어떻게든 좋은 판단을 받고 싶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나는 어떤가, 반드시 무언가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를 상당히 기분 좋게 만들지만 또 어떤 것은 우리를 낙심시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 대한 판단과 나에 대한 결정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차분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혹여 저 사람이 내가 어떠한지 정말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다면 나는 어떡하지? 심히 근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런 의의 추구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그냥 아예 선포를 해버리시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의 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사망을 선고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들 의를 추구하면서 달리지만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채워줄 수 없으며 그 의가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그 의에 채워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 인생들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을 너희가 어떻게 통과해 갈 수 있겠는가? 그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회복은 너희 인생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혹여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려고 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저 길로 가는데 저 길은 분명히 파멸의 길이어서 반드시 멸망할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간절히 흔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반드시 분노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령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린 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공공의 법을 어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위해서 법원에도 출두해야 했습니다.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이 정말 컸겠지요. 이 아버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벌이 없이는 자신의 아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자신의 아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지불을 해야만 자신의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